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 혹시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이 계시면 화면을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힘차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026년 4대 행동강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해에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똑같이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 위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내 시간인 것 같고 내 인생인 것 같지만 결코 내 인생, 내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으로 내가 가진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시간인 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6년을, 아니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수님 손에 내가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2026년을 주관해 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시간을 리드해 가실 때 우리 모두는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2026년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누구에게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압도하는 축복과 압도하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좋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6년 4대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힘차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힘차게 잘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 강령 뭐라고요?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가지는 마시고요. 가라,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뭐냐?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진리는 한마디로 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탄 아시죠? 폭탄이라고 하는 포를 쏜다 그럴 때 있잖아요. 60mm 박격포도 있고 75mm, 155mm 박격포가 있습니다. 포탄, 우리 흔히 폭탄이라고 하는 포탄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시키고 그 어떤 건물도 다 먼지처럼 파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포탄, 이 대포알이, 근데 그것만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탄이 어디에 있을 때요?
포신에 들어갈 때, 포를 쏘는 포신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게 마침내 발사가 될 때 날아가서 포탄은 엄청난 그 안에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실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어디든지 정확하게 목표로 한 지점에 떨어지고 펑 하고 터질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포탄입니다. 이 포는 엄청난 위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은 그냥 포탄 자체는 가능성이에요. 그것으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게 포신에 실렸다가 날아가서 펑 하고 터질 때 그게 위력이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우리 안에 가능성, 우리 양무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체들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잠재력이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한 분 한 분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줄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여 있을 때 그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이에요.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여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가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가십시오. 예배를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가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 내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이유는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갔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라.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지 오라, 모여 있어라, 어떻게든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옛날 그 오랜 고대 시대에 여러분, 가족과 부족, 내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곧 죽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요즘처럼 쉽게 여행 가고 이민 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떠나는 건 그냥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한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갔단 말입니다.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기독교의 진리는 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계속 머물러서 몇몇 분들끼리 끼리끼리 친한 분들끼리 마음 맞는 분들끼리 친교한다고 교제한다고 뭉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보십시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친교실이 있는가? 친교실 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잘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며 감당하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들, 정체되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그룹마다 다 방이 있어요. 제일 먼저 지난 송구영실 말씀드렸어요. 당회원들 당회실이 있어야 된다. 사진 다 걸어놓고 소파, 가죽 소파 엄청나게 좋은 거 갖다 놓고 의자도 엄청나게 좋은 거 갖다 놓고 당회실 있습니다. 은퇴 권사님들 방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들 방 있습니다. 우리는 집사라고 무시하냐? 왜 우리 방은 없냐? 은퇴 안수 집사님들 방 있습니다. 방방마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앉으셔서 뭐 하세요? 세상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마음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난 다시는 당신 안 본다 그러면서 교회 떠난다,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떠난대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서 또 신방하고, 그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뭉치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예배드렸으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었으면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예배드리고 식사 맛있게 즐겁게 하시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뭉치는 거는 그냥 예배드릴 때. 뭉쳐서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가셔서 거기서 빛이 되시고 거기서 소금이 되셔서 그곳에서 폭발적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 강령.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은. 자, 저를 따라 한번 또 따라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모든 민족. 조금 더 크게요. 모든 민족. 예, 모든 민족. 의미 잘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민족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민족. 더 나아가서요, 모든 성별, 남녀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령대도요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 70대, 80대, 90대 모든 나이,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 귀족, 뭐 평민 그런 거 전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들만이 아닌 다른 가정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만이 아닌 모든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초기 신앙의 단계에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간절히 누구나 다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초기의 단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간절함이 더 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다 이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쌓여가게 됩니다. 점점 어떻게 해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나에게만은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디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천지의 창조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하죠. 그래, 기적은, 그런 놀라운 축복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인가 보다. 아니면 아주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아주 특별한 몇몇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인가 보다 라고 마음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더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의 기도 응답, 기적 체험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설마 저거 하나님이 하셨겠어? 저거 우연의 일치 아닐까? 점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니까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처음에는 너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겪는 축복을 보면서도 이거 우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가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우리의 그 기적에 대한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뒤엎는 놀라운 기적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계의 변방 지구, 우리 지구가 사실은 태양계의 변방이에요. 지구에서도 변방이 있죠. 중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한 골짜기에, 한 산 골짜기 모퉁이에 서 있던 작은 인간이, 초라한 인간이 어떻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과감하게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태양아,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감히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 주로 잘 안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감히 막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이런 기도는 하시면 왜 안 들어주시느냐? 자연 법칙, 온 우주 법칙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는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스스로 만든 법칙, 스스로 만든 원칙, 우리 장로님들 그러시잖아요. 집사님들 안 그러세요? 스스로 만든 원칙들은 사람도 자기가 세운 원칙은 잘 안 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야, 하물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자연의 법칙, 온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간해서는 잘 안 깨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0장에는 그렇게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기도드린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2026년 올 한 해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수요 성경대학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모든 부족을 싸그리 멸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오직 여호수아는 누구만을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한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만. 근데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이제 다 죽이려고 했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잖아요.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찾아와서 교묘하게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사실은요, 저희가요 이 동네 사람 아니거든요. 저희 동네 사람은 저기 멀리서 어떻게 오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저희 차림새를 보세요. 저희 행색을 보십시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 아니니까 저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가지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도 다 하고 우리 노예로 살 테니까 저희만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찐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은 약속이다. 야, 언약은 언약이니까 계약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나 탐탁지 않았지만,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기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다 없애버려야 되는 가나안 부족들인데 말이야, 우리가 대신 왜 얘네들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우리도 지금 전쟁하느라 너무 힘든데, 우리 싸우는 것도 우리 앞가림하기도 너무 바쁜데 우리가 왜 얘네들 위해서 싸워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 살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실 때 많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우리 애 지금 교육 학원 보내고 교육시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나?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선교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나? 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나? 아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집안에 지금 살 형편도 어려운데,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 상태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비슷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얘네들 위해 싸워줘야 되나?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될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싸우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브온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 나갔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때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바로 이 기도예요.
태양을 향한 기도, 달을 향한 선포가 바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에 우리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살았을 때 어떻게 살림살이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한번 2026년에는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겠다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하여, 내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위하여 생명 걸고 싸우겠다 결단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법칙,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그 법칙마저도 깨시면서 상상하지 못한 기적으로,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한번 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손이지만 우리의 손을 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눌 때, 민족을 향하여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소뚜껑만한 손으로, 소뚜껑보다 뭡니까? 훨씬 더 큰 포크레인 삽만한 그런 손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모든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민족은. 세 번째 강령 뭐냐?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 힘차게 또 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전도하죠. 선교하죠. 그분들에게 전도합니다. 복음을 한 번 전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눕니다. 구제합니다. 한 번 나누고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세례 받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그게 세례 예식이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까지 격려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돌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 전도하잖아요.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합니다. 한 번으로 끝.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돌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의 성도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리더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리더님들, 속해 있는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소그룹원들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특별히 새롭게 오신 새 가족들 계세요. 새 가족들 편성될 때, 내 소그룹에 편성될 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까지, 성장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소그룹 모임이 힘듭니까? 리더님들 왜 힘들어요? 기도를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니까.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누가 왔다 가는지, 누가 우리 소그룹에 편성이 되는지 아예 기도를 안 하시니까. 소그룹원들 잘 모이지도 않고 적극적이도 않은 소극적인 소그룹원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애정이 생기겠냐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심이 생기겠냐고요. 소그룹원들 위해서 애정이 안 생기고 관심이 안 생기니까 그 소그룹원에 대해서 어떻게 뭘 알겠냐고. 알 길이 있냐고요. 그 소그룹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뭘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이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목사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원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우리 반에 맡겨오신 어린 영혼들에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룰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주일 한 번 왔다가 예배드리고 끝. 잘가 안녕 다음 주에 만나 치토스 하나 나눠서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중에도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가? 힘든 건 없는가? 어려운 건 없는가? 기도하면서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거. 부서에 부서장님들 생겨지면 그게 완장이 아니에요. 완장이 아니에요. 목에 힘주시라고 지신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장님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까지. 이게 세례를 베풀라의 의미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내게 속해 있는 부서원들, 소그루원들, 내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신앙의 전진을 이루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지키게 하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저도 모르는데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여러분, 아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십시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 이게 복음 전한 내용의 끝이에요. 이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다. 내가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세요.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이분이 지으신 시 중에 인생은 왜 짧은가? 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왜 짧은가? 실제 우리의 인생은 짧지 않다. 다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충분히 길며 잘 쓰기만 한다면 우리의 수명은 위대한 일을 해내기에도 넉넉한 시간이다. 그러나 인생이 허무한 것과 방탕, 무가치한 것 속에 흘러가 버린다. 인생을 귀하지 않은 다른 것에 소모해 버린다면 그때는 마침내 죽음이라는 강요에 못 이겨 우리는 인생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음을 뒤늦게 후회하며 인생은 너무 짧다고 한탄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2026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에 모여서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또 지나갔구나. 또 한 살 먹네.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정말 1년이 짧다. 분명히 2026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얘기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2026년 이 4대 강령,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4대 강령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치신다면 2026년은 결코 짧은 한 해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아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위대하고 충분히 길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보람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2026년이 절대 짧은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행복한 신앙. 그래서 2026년 한 해 돌아볼 때 참 길다, 아우 지겨워,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보람이 돼서
너무너무 알뜰하게 시간을 잘 사용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 의미로 정말 길구나, 가치 있구나, 행복하구나 고백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4대 행동 강령, 사랑하는 성도님 꼭 순종을 결단하시고 순종한 결단한 대로 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압도하는 축복, 압도하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